여호수아서 6장 1절, 여호수아서 6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를 건너가 볼 겁니다. 오늘 여리고. 지난주까지 홍해에 대해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시퍼른 바다 앞에서 물에 빠져서 수장되든지, 아니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라도 들고 바로 군대와 싸워보든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밖에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을 때,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뭔가 할 수 없을 때 어디는 열렸다? 하늘길은 열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건 믿음의 부류, 믿음의 사람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의 이 정신 속에 이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부부관계든 그게 사업이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닥쳤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널 수 없다. 야, 이집트에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수장시켜버릴 참 있냐? 야, 막 이러고 막 모세한테 덤비고 난리도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방법들을 찾아서 안 되는 이유들을 논문을 한 편 씁니다. 안 되는 이유. 그러면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되는 이유를 찾아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때 되는 이유를 찾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되는 이유를 찾고, 삶의 자리에서 되는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시작. 자, 한 번 더.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멋있게, 이번엔 더 멋있게. 당신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홍해는 걷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데,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오늘 다룰 수가 없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다룰 수. 여리고 뭐든지 이 세상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모르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물론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알 때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얼마나 두꺼운지, 성 자체가 마차 2대 있죠. 그 전차, 그 기마병들이 타는 전차 있잖아요. 전차 2대가 교차해서 가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만들었더라. 최근은 아니죠. 1950년대 이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해냈죠. 여리고성의 털을 발견해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이렇게 두꺼운. 고고학자들도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어요. 이거는 열어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문을 여는 건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무너뜨리는 문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앙의 말씀을 더하라. 신앙의 말씀을 더하라.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말씀을 더하라. 말씀의 치유를 더하라. 치유의 용기를 더하라. 용기의 겸손을 더하라. 겸손의 열매를 더하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 두꺼운 철의 장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영적 전쟁 가운데 들여졌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거기서 죽어요. 죽고는 첫 번째로 기적이 나타난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여기 물이 넘실거릴 때 지나가 보셨죠? 그 정도로 요단강은 넓진 않은데 요 정도 되는데 그 물이 우기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물이 넘실거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물이 멈추고 그것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뭘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좀 작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요단강에 물을 막았어요. 그래도 옆에서 여호수아를 봤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 유일하게 남은 존재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까지 다 죽고 이 두 사람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홍해를 갈릴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 그 경험이 이걸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해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만나는데 그 만난 게 뭐 여리고예요.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성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취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면 그냥 다 몰아내고 주지 왜 전쟁을 치르면서 굳이 하나님이 이것을 취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정리해주고 옛다 살아라 그러지.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엄마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하나님 아는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그런데 이제는 컸어요.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 앞가림은 지가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을,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 가나안 땅을 왜 심판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여리고성도 그렇겠죠? 그 중에 하나겠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통로로 누구를 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나라들이 세워졌을 때 그런 것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통로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라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고 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믿음을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앙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에 말씀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를 더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겨주면서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첫 시간에 보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홍해 가에 진을 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바다를, 이 갈릴리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누가 책임지신다? 그분이 책임지세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대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셨대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워서 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싸워서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는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고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 석자를 어디에 기록됐다?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늘 네 이름 석자를 보고 있고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젖먹는 아이의 어미가 어떻게 그 아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혹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렇게 미친 짓 하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안 돌아가. 그런데도 안 돌아와.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징탕 고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야 풀려나가지고 제정신 차리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 있는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어저께 우리 청년들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뱀이 저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다고? 뭘 먹겠다고 한다고? 배를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겠죠.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또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늘의 성령을 부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땅을 원수 마귀가 죄악된 이제 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원수 마귀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저절로 못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 하는 척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 인간을 졸졸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배로 기어다니면서 뭘 먹겠대? 흙을 먹으리라. 그 흙 중에 누가 있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지 마, 나라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에만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들이 먹히기 시작하는, 지금도. 그러나 여기까지 먹혔다가도 지금 숨은 쉬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먹히면 끝난 거야. 죽은 거야. 이건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진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어디까지인지. 발가락만 물려가지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물고 있는 상태. 요거는 떼끼 그러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무릎까지 들어갔냐, 허리까지 들어왔냐, 가슴까지, 목까지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 정도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는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백날 하고 하다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이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 올바른 복음을 안 전했어요. 한 번 티켓 받으면 영원한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버려버리면, 내가 그분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지옥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구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러지 머리 굴린다. 나는 이러고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예수 믿고 난 천국 가.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없어. 마귀가 머리가 보통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나쁠 것 같아? 인간보다 마귀가 머리가 나쁘다고? 아담 이후부터 마귀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얘는요 계속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진화돼요. 얘가 진화되는 것을 증명해 보일까요? 인간이 죄가 진화되는 거 아시죠? 이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계속 진화한다고. 인간이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잖아. 꽉 붙들고 계시는데 이걸 뿌리치고 내가 나가버리면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 당신이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의 죄면 어떻게 돼야 되죠? 십자가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로마 형법이에요. 유대인들의 형법은 십자가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근데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 부모 후레자식 있잖아. 왜?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는, 이거 돌에 맞는 죽는 케이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거 돌에 맞는 케이스고, 또 간음한 케이스, 돌에 맞는 케이스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구약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많죠? 많이 나왔죠? 신약에도 돌에 맞아 죽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돌에 맞아 죽은 분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에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몸으로 또.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으셔야 돼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형틀 중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 쓰레기인, 사람이 더 이상 아닌, 이 사람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덜덜 떨잖아요. 이분은 아니라고. 이 인생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과거를 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는 나의 전부를 죽여버려요. 거기에 전 존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전의 그 악함으로부터 다 떠나고 새로운 존재로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음도 행동도 삶의 자리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날마다 나가는. 실수하죠? 그럼 또 나가는. 전 존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 걸치고 세 달이 걸치고 한 달이 이쪽으로 하고, 전 존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기서 와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이 33일 동안에도 이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혼자 스스로 들이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할 때 함께 하면서 견뎌내고 서로 용기 실어주고 으쌰으쌰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습관 들이는 게 쉬워요? 안 돼. 그리고 아는 척하죠.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2017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말씀 다 가지고 계시죠?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분은 혹시 안 계시죠? 모르는 분은 제 방에서 다시 뽑으세요. 그 말씀 연초에 우리에게 신년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 진짜 허리에 허리띠를 찌고 급하게 먹는 6월절에 그 무기전병처럼 이와 같이 성전이 세워져 가면서 더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떠난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다 이루기까지. 저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의 삶 전 존재를, 교회를 세우고 10년이 넘는 동안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저도 아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다시 정비하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20년이 넘는 그 목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살기가 등등해진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뺏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갑자기, 그것도 갑작스럽게 피난을 보냅니다.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리브가 고향으로. 리브가 고향이 어디에? 하란이죠. 하란에 자기 오빠가 사는데 그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혼자, 누구도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터덜터덜 가다가
해가 뉴역뉴역 치고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돌 갖다 놓고 베개가 있어야 자니까 또 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쭈그리고 덮고 이러고 자는데 야곱이 잠 깨요. 찬양 있죠? 돌베개 잡고 잠 갔습니다. 내 평생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쵸? 이렇게 자는데 저처럼 30초 안에 잠드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머리 딱 대면 30초 안에 잡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늦게 자는 분은 골치 아파요. 왜? 코를 고니까. 30초. 피곤할 때 코를 골아요. 네. 잠이 딱 잤는데 꿈을 꿉니다. 딱 꿈을 꾸는데 자기가 여기 돌베개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막 천사들이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그 천사? 뚱뚱하면 걸리겠지? 저리 가. 근데 여러분 천사는 지금 비만인가요? 날씬한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이 없고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내게 보내신 천사는 디륵디륵 살이 쪄가지고 날개는 사이즈가 원래 그 사이즈인데 너무 쪄가지고 날개가 작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못 날라요. 이게 못 날라요. 야곱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그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3030 이 기도에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천사들이 막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기 아버지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희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움과 막막함,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금 2000년 500여 년이 지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반드시 행하세요. 그분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야곱이 갔어요. 나중에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의 심장 속에, 그의 심장 속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 심어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28장 15절 그 다음 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잊지 마라 야곱아,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뜻,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요 2017년에 주신 말씀이면 반드시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죠. 반드시 하시죠. 그리고 그곳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잠에서 깼어요.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 그런데 그곳 이름은,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루스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아니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돌베개를 세워서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기 전까지 루스라고 하는 것은 편도나무 이런 뜻이에요. 편도나무. 그러니까 나무, 상수리 나무 있으면 여기는 마을이 상수리, 저건 도토리, 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 그늘 밑에서 돌베개하고 잤던 그 편도나무, 그 편도나무가 많았다는 얘기죠. 편도나무가 뭔 나무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편도나무가 하는 뜻이에요. 편백나무 아니다. 편도나무. 이렇게 그 편도나무,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그 땅이, 루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낫다, 또 자주색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함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붙여진 이름이에요. 거무틱틱하면 그 이름 붙이는 자주색,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정복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없는 그곳에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화의 도성을 여호수아는 세웠던 것이죠. 성도는 누구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인생은요, 평생 살아도 맨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루스에서 살래, 나는 그냥 가나안에서 그냥 살고 끝낼래. 아무 의미 없다. 그거 루스 의미 있다 없다? 편도나무가 뭔 의미 있어요? 가나안 자주색이 뭔 의미 있어요? 그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자, 이것은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에 있었던 일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야곱의 이렇게 루스를 이름 바꾼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2000년,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여러분은 베드로 이름을 알죠?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시몬. 시몬의 뜻이 뭐예요? 갈대.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반석. 시몬,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 무슨 참새떼처럼 와 따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확 따라가고, 요즘 여기가 좋대 와 따라가고, 하나님 없다니까 저기가 확 따라가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 지점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부초처럼 물에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에 살짝 걸치면 거기서 그냥 이게 삶인가 보다 하다가 또 가고, 갈대와 같은 이런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반석, 그 자리에 견고하게 딱 서서 있는 그 반석,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그 반석,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뭔 의미가 있어요? 시몬이. 그러나 반석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루스를 베델로 바꿨던 야곱, 말씀 붙들고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고치셨던,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으로 바꿔놓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뭔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그대로 사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정도면 이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럼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다. 지금 내 인생에도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내 인생 이대로는, 지금 이건 아니다. 이건 이대로 그냥 살다 가는, 저 세상에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그냥 살다 가는 그런 존재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 이름 바꾼다. 우리의 가정 이대로는 아니다.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절제할 수 있는 이름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름을 바꾸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원론적인 그런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